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나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참 잘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합니까? 그냥 얼마나 소리가 풍성한지 마이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좀 충격적인 두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부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아침 일찍 들어가 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부여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51살 먹은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후배 목사님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신 부고를 접해야 했습니다. 이 모두 저에게 충격을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후에 제자 양육 때 한 건을 다루고 돌아오는 심야 예배 때 그러면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제자 양육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오세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심야 예배 요즘에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흔히 현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3주째 다뤘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거예요. 심야 부흥에도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지금 7개월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37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7가지의 기적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기적은 뭐였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서 자기 발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38년 된 명자를 고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이런 기적과 표적을 다 봤어요. 특별히 죽은 나사로의 표적은 당시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단언하건대 제 친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51세에 아깝다.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의 품에 계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도대체 누가
왜 믿지 못했을까요? 먼저 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내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은 기득권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는데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세상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실한 증거물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물이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거든.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 나사로를 죽여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 종교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득권이 되면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집니다. 두 번째 불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떡을 받아 먹고 그 생선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분이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야 흥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의 감격은요, 여러분, 며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건 기적이야. 여러분, 이건 며칠 못 갑니다. 이것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들면은요, 예수 믿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술을 고백하고 그 입술을 돌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두려운 영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은요, 증거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죠.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7가지의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면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부터 보다 약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자, 40절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의 마음을 누가 무디게 하셨어요? 주께서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완고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무디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믿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완고하다, 무디다의 뜻은 이런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완고한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딱 하는데 이 사건을 보고 싶은 방향에서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일을 그렇게 서로가 다른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뭐다? 완고한 상태예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기 원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심판으로 주어진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마음은 그들의 그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오직 자기의 이익, 기득권, 여기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좀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좀 열기를 원해요.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친절하게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들의 신념이나 이념 나하고 다르지만 그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좀 들어도 줍니다.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요.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고해진 마음,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악한 원수 마귀가 얽어매고 있는 그 마음은요, 친절, 선행, 받아들여 주는 거, 이것 갖고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행을 베풀되 이해해주고 동조해주고 공감해주되 무엇이 먼저예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완고함의 뿌리가, 이 믿음의 없음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싸움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가지 묘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묘책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앞장서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대패를 합니다. 더 나아가 법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다곤 신의 모가지가 표현이 좀 그러네. 목이 땡강 잘라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이 법궤를 어딘가에 갖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서로 그 법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였더니 독종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궤가 기럇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기럇여아림에 머무른 지 몇 년? 20년.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고 실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로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이 방치가 됩니다. 이 상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쩌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원어상으로 직역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히브리어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곡하다, 애곡하다, 직역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향하여 슬피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법궤가 돌아왔는데 왜 슬픕니까? 왜 애곡합니까? 왜 도대체 애곡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애곡합니까? 왜 그렇게 슬프십니까?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여전히 지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는 거예요.
도대체 법궤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상해요. 왜 법궤가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을까? 왜 법궤를 옆에 두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통곡했을까? 왜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질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법궤가 돌아온 뒤로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사가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맥주감사보 공부 때도 전반기에 감사 제목 하나 적으십시오.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감사가 없나요? 정말 감사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째 두고 블레셋에 계속해서 지는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후반기 별 소망이 있어야 기도의 제목이 있죠. 혹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럼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요한복음 12장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사실은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그분만을 섬기라.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당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정말 풍요로운 강이 흐릅니다. 마르지 않는 강. 이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생활용수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그 주변을 그렇게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다른 거예요. 해방되어 들어온 가나안은요 요단강은 잠깐 범람할 때 이외에는 그냥 사람들이 강을 건너다닐 수 있는, 걸어서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강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축도 마실 물조차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가장 우두머리 신이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안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바알 신은요 천둥과 번개와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부인신이 있어요. 이방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성적으로 결합해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생산하고 가축을 생산하고 풍요로운 추수를 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바알의 신부의 부인인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여신의 몫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겨?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나안의 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풍요로움을 위해서
아스타롯을 또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선교 제목이 뭐예요? 혼합주의를 극복하라. 이게 혼합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커다란 죄,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심판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요소는 영적인 간음에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불의한 이성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하는 거 간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자신의 생활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어요. 이 이유로 인해서 법궤가 돌아왔는데 날마다 치는 거야. 블레셋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살아갈 때 바알도 필요하고요, 아스타롯도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겠고요, 명예 권력적으로 잘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요,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세상 살아보세요. 그것까진 그만 되는가? 여기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우리 함께 읽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다. 아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 뭐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했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세상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풍요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섬겼던 그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이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니까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하죠.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6개월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바알로 인해서, 아스타롯으로 인해서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무엇보다 먼저 회복된 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재와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완고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6개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삶의 풍요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는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후반기 치료를 시작하면서 내 전심을 깨뜨리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바알이고 그것이 나에게 아스도롯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이 정직한 내 영적인 간음, 내가 혼합주의와 적당히 타협했던 내 삶,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출발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6개월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시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들려오는 정말 충격적인 삶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이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고백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축복으로 나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죠. 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